제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온 백성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불의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 인사 나누시고 또 라이브부터로 들어오신 분과도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부터로 들어오신 분들과도 인사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는 주전 520년에서부터 480여 년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와서 총독인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더불어서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이가 바로 누구냐면은 학개 선지자입니다. 잠깐만,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일을 한 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 학개가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까지 가진 수모와 고난을 겪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로 그는 파악하게 된 거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당시 일부 부유층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의 장래나 영적인 일보다도 오로지 자기들이 살아갈 새 집을 호화롭게 짓는 데만 몰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 유대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삶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만 거죠. 이 시대의 사회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학개 선지자들은 단지
먹고 사는 세상 일과 육신의 일에 집중하지만 말고 영적인 일을 위해 힘쓰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당시에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학개역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수르바벨 대제사장 수르바벨의 마음,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감동을 입은 그들은 14년 동안 멈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나게 되고 나라적으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과 내가 매몰되거나 이러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총독인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 남아있는 사람 중에도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찬란했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이 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다가 없인 여길 정도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아름다웠던 영광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보이느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기조차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성전을 그들 눈앞에 두고서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야 목회자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데 그런 삶에 무슨 복이 있을까요? 그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하여 처음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하여 14년 동안 멈췄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기를 1개월로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몇 번 걸쳐서 말씀하겠습니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초창기 때였습니다. 제가 가진 거 하나 없이 2층 건물을 겨우 임대해서 무작정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라고는 제 한 사람, 그 다음에 2살 배기 큰딸 지혜, 그리고 둘째 딸은 뱃속에 있죠. 이 성도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포부가 컸어요. 크게 되리라, 성장하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상 밖의 수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개척을 포기하겠다고 하던 날 주일 오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느닷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를 강건케 하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포기하느냐, 힘들겠다고 하느냐.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답이 쉬웠잖아요. 마스크를 했으니 뭐 대답이 크게 나올 일 없습니다만, 집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어떤 이유는 포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너를 강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은혜를 순간 주시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시면서 힘을 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옮겨졌고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머물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학개가 살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1000년 전에 유대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하다고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것을 확신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신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것임을 확신합시다. 이 오전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는 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모든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밤과 낮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험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침마다 그들을 만나러 먹여주셨어요. 날마다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서 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하나님 이런 여호와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려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아버지 하면 못 알아들으시나요? 누구를 불렀지?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바라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빠와 같은 분. 얼마나 다정스럽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막 올라가기 전에 어떤 그 학생이 어머니를 향해서,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엄마 하더니 오늘 어머니 오니까 막 감이 이상한 거예요. 감이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좀 약간 성숙한 느낌도 들면서도 엄마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거리감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거기다 어머님 해보세요. 더 멀어지죠. 더 멀게 느껴지죠.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이 사위가 장모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냥 법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인어른 하면은 장인어른 이 법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장모님을 어머니 하니까 이 장모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 센스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이제부터 저 아빠라고 불러봅시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확신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내가 너의 언약한 말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다. 내가 지금도 옛날에 모세 함께 있던 그 하나님 영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확신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뭐라 그랬어요?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랬어요. 진동시킨다는 말은요, 온통 뒤흔들어 놓겠다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만국을 뒤흔들어 놓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 세상, 온 천지를 뒤흔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복,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뒤흔들려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나름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과 19절, 학개 2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전, 성전을 쌓기 위해서 성전 지대, 기초를 놓기 이전을 한번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있느냐? 없다 그 말이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전이 허물어졌는지,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참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제 성전을 아직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했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뒀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했다. 소출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 반절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계획한 것만큼 나와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나오지 못했다. 겨우 그것밖에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재앙으로 쳤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학기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7절, 1장 5절에서부터 7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에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실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구멍난 돈주머니에 돈 넣기,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딱 넣는데 집에 가니까 없어. 돈이 어딜 갔을까요? 날치기가 쓰리꾼이라고 합니까? 이 소매치기가 소매 이렇게 가져갔든지 아니면은 주머니에 구멍이 났든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를 키우고 이제 돼지를 키웠는데, 소를 키우면 이제 장날에 그 소를 끌고 아버님이 가요. 소 팔고 나면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주머니 넣기에 주머니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보자기 있죠, 보자기. 보자기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허리에 딱 들고 묶습니다. 그리고 와요. 그런데 이 소매치기, 이 주머니 잘라서 가져가는 이 쓰리꾼이라고 하죠.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소를 키워가지고 소시장에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보자기는 있고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기다, 밑빠진 동에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만 가거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고생만 하게 될 때에는 자기의 신앙을 한 번 정도 돌이켜보는 것도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먼저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에 대한 이야기, 금과 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모르시겠어요? 아빠 엄마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뭘 할 때 아빠 엄마가 아이의 그 마음, 자식의 그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충 하는 게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건 경험해 볼 영역입니다. 둘째는 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22절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네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형식에 치우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면은,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진다면은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힘을 쓰지 않아도 그들을 괴롭혀왔던 여러 민족이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이에요. 지도자를 옥새처럼 소중하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 준비하시고 시작. 살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 유대 총독으로는 스룹바벨,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올리겠다. 내가 너를 뽑았으니까 너를 옥새처럼, 임금이 쓰는 옥새처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먼저 신앙을 주스르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축복으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 선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입시다. 축복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